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마지막 이 땅에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나는요, 우리 남편이 함께해요, 내 자식이 함께해요.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아기 때부터 오신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 구약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을 열심히 보는 우리 좋은 집사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네, 잘 알아. 말씀을 참 열심히 봐요. 그래서 또 말씀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 우리 정미자 원사님도 말씀을 참 열심히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네,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알다가도 대답을 못해.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단상에 올라오면 생각이 줄줄나. 알아. 근데 나도 또 분명히 다 아는 건데 밑으로 내려가면 또 생각이 안 나. 누가 질문하면 더더욱 생각이 안 나. 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목사님이 이걸 물어보는 거냐, 요 라인으로 물어보는 거냐, 지금 그게 감이 안 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나타나셨어요. 강림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네, 아니 구약에서 언제 사람의 모습으로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요 멀리 하늘 꼭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텐데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젠 연세가 드셔서 고장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젊지만은 또 너무 열심히 육신을 돌보지 않아서 또 육신의 한계가 와서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아직 몸이 막 아픈 건 아닌데 검사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내일 결과도 기다려요. 또 결과가 나온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검사를 받든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강건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질병의 환난뿐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운 고비고비의 환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동참한다.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장 곁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그 오실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사람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사람이니까. 만약에 사자들을 구한다면 사자의 모습으로 오겠죠. 만약에 강아지들을 구한다면 강아지의 모습으로 오셨겠죠. 근데 누구를 구하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하려고. 자, 첫 번째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이걸 늘 조심스럽게 오늘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현현이다. 현현이다 그래서 이 현현은 나타나십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좀 저처럼 쉽게 사람으로 나타나셨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때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사신 게 아니라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덴 동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뭐 의인화시킨 표현이다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의인화시킨 거다라고 이렇게 신학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거니시는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거닐다라는 이 단어가 할라크인데 이건 뭐냐면 어떨 때는 매일, 어떨 때는 매주, 다시 말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셔서 거니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야, 거닌다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구집이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거니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니시고 뭐 하셨대요?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딴 때는 말씀도 대화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야. 자,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시작. 네, 여기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빛으로 뭔가 막 빛이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죠? 나타나셨다, 나타나 가라사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또 창세기 18장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딜 또 볼 거냐면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아까 창세기에서는 나타나시며 그랬고 사도행전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에게 보이시며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갈대아 우르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조상이 있던 곳이 어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떠나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였대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여기서 보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까도 나타나다는 다 똑같아요. 라아라는 단어예요.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야.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뭐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네, 제가 아까 에덴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했을 때 제가 아무리 라라는 단어를 얘기해도 나타나셨다라는 얘기를 하셔도 여러분 뭐예요? 그건 빛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지금 읽은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해가 가요.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타났대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지금 몇 명이 오고 있어요? 지금 3명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어요. 배웠어. 3명 중에 2명은 뭐라 그랬어요? 천사. 1명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 문제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3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이 3사람을 어떻게 했죠?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했어. 그럼 3사람이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또 사라지잖아. 나타났다가 보면 싹 사라져.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분명히 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 중에 분명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화 중에 창세기 18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 분명히 3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야. 3사람. 근데 18장 13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네, 분명히 아까는 3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왜 사라가 왜 웃니? 좀 전에는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삭에게도 또 나타나셨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24절 25절을 보면 창세기 26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가라사대 그리고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렇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야곱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도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을 볼게요.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야복강가에서 우리는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신약에 나와요. 그런데 천사라고도 표현됐지만 제가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든 천사를 통해서 하시든 간에 나타나실 때는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었어. 또 어떻게 했어요? 씨름도 했어 지금. 여러분 이 사람과 어떤 사람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막 씨름을 했어.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야곱이 깨닫고 보니까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 자, 32장 30절로 가봅니다. 32장 3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심히 적고 너무 좋습니다.
자, 적어서 보세요. 32장 30절. 32장 3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네, 분이엘이란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 분이엘. 내가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자, 비대면이에요, 대면이에요? 대면이에요. 대면입니다, 여러분. 그 대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비대면이에요, 대면이에요? 대면이야. 근데 여러분 대면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까지 씨름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냥 우리는 쑥 읽고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야. 그렇죠? 떨기 가운데 불 붙는 떨기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서 이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메신저, 전달자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예. 근데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말씀을 5절과 6절로 가보니까,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로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분명히 3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근데 5절과 6절로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해가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여러분 대화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건 뭐냐?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예표이기도 해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 13장 15절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자, 마노아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 근데 천사처럼 날개 달고 나타나서 마노아야 마노아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지금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라고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럼 이 염소 새끼를 왜 준비할까요? 제사 지내려고? 왜 준비할까요? 우리 한번 주일학교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염소 새끼를 왜 준비하라 그랬을까? 왜 준비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작년부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염소 새끼를 왜 준비한다 그랬을까요? 밑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 성경에 보면 사실은. 여러분 이게요 제사를 지내려고 염소 새끼를 준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식사 대접을 하려고. 아브라함도 보면 보세요. 부지 중에 막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음식을 부지 중에 아브라함도 대접하기로 힘썼고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손님이 오니까 여호와 사자가 오니까 지나가는 계기란 말이야.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는 식사 대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 21절과 22절을 볼게요. 여러분 분명히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분명히 나랑 대화했어.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제가 염소 새끼를 잡을게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떻든 간에 대화를 했는데 뭐 삼손이 태어날 걸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해요? 갑자기 이분이 싹 사라지는 거야. 순간에 놀랬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내한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하나님을 봤어. 나 큰일 났다. 이제 나 죽겠다. 왜?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나중에서 깨달은 거, 어머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근데요, 또 강야에서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네,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직까지는 사람의 모습인지는 몰라요. 근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시는 거야. 근데 그 사자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에 있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 있는 거야. 구름 기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불 기둥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끌어요. 40년 동안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도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여 가시다가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탁 막고 있어.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가시다가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가시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가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환하게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들 뒤로 와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흑암으로 어둡게 했잖아요. 못 보게. 건너갈 모습을 못 따라오게끔, 건너갈 때까지 못 따라오도록. 자,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33장 9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9절, 좀 이따 11절도 읽어볼 거예요. 자, 9절 시작. 모세가 자, 이건 왜 읽었냐면 아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몰랐어요. 그쵸?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어요. 있어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33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요? 회막에 들어가는데 누구가 내려와요? 구름 기둥이 내려와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을 구름으로 쫙 가려요 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보이면 뭘 보는 거야? 아,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는구나. 거기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말씀. 네, 바깥에는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쫙 있어요. 사람들은 아, 저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는구나, 거기밖에 몰라요. 근데 회막 안에 있는 모세에게는 지금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나시면서 대면했다 그랬어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 사무엘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자, 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사무엘, 이때는 어떤 때예요? 엘리 제사장 때인데, 엘리 제사장 때의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어. 또 그래요. 두 번째도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불렀어. 근데 엘리 제사장의 눈치를 챈 거야.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또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라.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대답하라. 가르쳐줘요.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에 어떻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봅니다. 3장 1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네, 이 듣겠나이다. 첫 번째, 그쵸? 보세요. 처음에도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랬어요. 임하여 서서. 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부르셨다. 여기서 굳이 임하여 서서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서서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현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타나신 이유를 알아야 돼. 나타나신 것만 여러분이 알면 안 되고 나타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인 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마노아도 못 알아봤어요. 야곱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랍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태어나서 자라시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지, 다른 구약에서 나타난 것은 잠깐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걸 또 이단들이 인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소리는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왜 나타나시느냐? 언약의 전수가 끊어질 위기에 있을 때. 창세기 11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근데 셈의 족보를 보면 셈의 족보가 누구죠? 셈이 누구죠?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그 족보 끝을 장식하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자, 쉽게 얘기할게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로 또 시작 끝나요. 그리고 노아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가 또 끝나요. 그런데 노아하면 어떤 인물이에요? 홍수를 통해 구원받은 인물이에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못 섬겨야 돼? 섬겨야 되는데 뭘 지어요? 바벨탑을 지어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살아도요 순간 잊어버려. 아이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사는 거지.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에 그렇게 큰 엄청난 일을 체험했는데 그 후손들이 믿음이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고 인간의 생각이 올라가서 뭘 세워요?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후손들이 어디까지 가냐? 갈대아 우르까지 살아요. 그 마지막에 노아부터 그 10대까지가 아브라함인데,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맞아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예요? 데라도의 우상 숭배자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서 하란으로 가게 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으면 아브라함도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 우상 만들고 똑같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부르신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 때부터 나는 3, 4대가 믿는 집안이에요. 그건 여러분 감사하세요. 신앙이 전수됐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 형제들도 안 믿어. 그런데 나를 부르셨어. 그럼 여러분 누구야? 아브라함과 같은 거야.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아멘이. 여러분 부르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도 나타나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도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신앙을 이어가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야. 그 다음에 또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어. 모세에도 여러분 모세를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아멘. 430년이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그래요.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그런데 람이라는 인물과 아미나답의 인물 사이에는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건 430년이야. 왜 430년이냐? 네, 거의 400년이지. 요셉을 빼면 400년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람은 여러분들 어떤 인물이냐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람은. 그러면 아미나답은 누굴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아미나답은 누구냐면요, 아론의 장인이야. 누구의 장인? 아론의 장인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애굽에 나올 때니까 몇 년이에요? 430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족보를 14대 맞추면서 뺀 역사가 빼버렸어. 그때를 빼버렸어. 어때?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애굽에서는 안식일도 없었어. 왜냐하면 애굽은 십진법인데 여러분 달도 열로 계산, 열로. 지금 우리가 일주일이잖아요. 열흘 단위로 계산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애굽에서 누가 신이었어요? 바로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누굴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신앙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람과 아미나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람과 아미나답의 이름이 특히 아미나답의 이름이 왜 올라갔어요? 아까 제가 아론의 장인이라 그랬어요. 모세와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까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모았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미나답이 있는 거야.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29절과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가 정말 영적인 주의 종들이 많이 있을 때가 행복할 때예요. 제가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이제 한두 분, 두 분, 세 분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해.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과거에 그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종들, 정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겸손하게 일했던 그분들의 지금 이제 한 명씩 다 떠나시고 이제는 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 영적인 대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상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야. 사무엘 때도 보면은요 이때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희귀하대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따라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 야, 말씀이 없는 뭐 환상 보는 건 소용없어. 말씀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말씀이 없대요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또 족보에 보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근데 살모는 언제 인물이냐? 살모는 140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 살몬이 누군지 아시죠 혹시? 살몬이 누군지 아시는 분? 살몬이 누굴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은 진짜 제가 선물 줘야겠는데. 예. 네? 네, 정말 우리 저 기억하세요. 박지원 씨한테 선물 줘야 돼요. 맞아요. 여리고 정탐했을 때 누구의 남편 되는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의 남편이잖아요. 얘기는 뭐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기 인물이에요. 누가요? 살몬이. 그럼 보아스는 언제 인물일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는 살몬이 아버지고 보아스가 아들이구나. 아니에요. 그냥 조상이 있죠. 보아스는 누구예요? 사사기 말대의 인물이에요. 그럼 사사기는 어느 시대예요? 사사기를 우리가 300년 동안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오르면 이게 옳아 하나님의 법이 없어. 이게 옳아 내가 옳아 내 생각엔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때가 그때야. 하나님이 섬겨요 안 섬겨? 안 섬겨.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거기서 딱 빼버리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 딱 빼버리고 인정도 안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주 앞에서 일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그거야.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아간 거 기억하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자는 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족보에도 못 올라가. 예수님의 그 족보에 여러분들. 여러분 이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우리 사무엘상 3장 21절은 여러분 아기 때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무엘이 어른이 됐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성찬이란 말씀 더 짧게 해야 되는데 되게 길어졌네요. 천천히 나가는 이유가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네, 참 재미난 게요. 여기 나타나다는 말이 두 번 있죠. 첫 번째 나타나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와 똑같아요. 라라는 단어. 이건 뭐예요? 네,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고 했다는 갈라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감추었고 숨겼던 것이 덮여졌던 것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덮여져서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 뭐가 덮여져 있어서. 근데 요거를 싹 하니까 물병이 있네 하고 나타날 때가 바로 갈라예요. 자, 요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밝혀지는 거야. 아까 말씀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밝혀지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에게도.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어느 때 인물일까요? 아까 제가 사사기 말기라 그랬어요. 그럼 사사기 말기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이 있을 때야. 참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회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믿으면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너무너무 좀 어려운 말씀인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쭉 넘어가고 예완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막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보냈어.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 결국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냈죠. 궁극적으로 예수님 보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야. 너희들 세상으로 가지 마. 내가 나타났잖아.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제 그리고 또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내가 너희들의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심어주기 위해서.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들 결국 이삭에게 무슨 말씀을 한 거예요? 한번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마. 난 너희 아버지를 지켜줬던 하나님 아니니? 내가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 네가 나 지금 봤지? 이것처럼 나는 항상 네 옆에서 나는 너를 도와주고 있어. 나는 너를 지켜주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거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보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많은 간증 들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하다가 병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병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네 엄마가 섬기던, 네 엄마를 돌보던 하나님 아니냐? 네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냐? 이러고 나타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다고 말썽피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무개야 내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안 떠나. 난 죽어도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눈에 보이면은 잘 믿을 것 같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야. 기적을 체험하면 다 잘 믿을 것 같지? 그때뿐이야. 또 하나님을 원망해.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도 순종치 않은 인물 누가 있을까요? 기대하시라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었을까? 놀랄 거예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 그러면 열왕기상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뭐라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근데 솔로몬이 말을 안 듣네. 솔로몬이 애첩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여러분들 한 명 같이 사는 거 행복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한 명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명의 첩을 두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다 거기 뺏겨서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어요. 그 결과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지금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다? 이 언약이 전수가 깨어질까 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믿음의 길이 깨어질까 봐, 언약의 길이 깨어질까 봐 그때부터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또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